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다시 이렇게 지나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때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한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로마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은 참 아주 끔찍하죠. 그래서 뭐 짐승에게 이렇게 물려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과 뜨거운 기름으로 이렇게 그걸 끼얹어서 뭐 죽게 한다든지 뭐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많이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화형을 시켜서 이렇게 등불로 삼는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황제 숭배도 요구하고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안 되는 모든 일들, 불행한 일들의 원인은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것은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 313년에 그렇게 공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년 넘게 그렇게 그냥 그 온갖 핍박을 당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지중해 그 전체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아주 드세지고 거세질 때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그러나 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되는 정착하지 못하고 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 핍박을 피해서 떠돌아다녀야만 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로 다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정착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피해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알려줘서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정말 복된 고난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고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나그네로서 흩어져서 정착하지 못하고 삶을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천국에서는 이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릴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그러한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고 인내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거기 다시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흩어져서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아주 흩어져 있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이 참 사람의 생명이 아니죠. 그냥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지만, 그러나 2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심지어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비천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2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다시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중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들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고, 이 땅에 우연히 살아가는 거 아니고, 이 삶이 하나님이 모르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희들을 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또 너희들은 성령께서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죽어있는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2절 거기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날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아유, 내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이 일 안 해도 되는데, 저 일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명을 맡았을 때,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아니면 뭐 봉사의 사명을 주셨구나. 아니면 우리 직분의 사명을 주셨구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한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때까지 섭리하신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로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저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정말 그걸 영광으로 알고 뭐 임명장을 정말 집 문 앞에 그냥 붙여놓고 온 동네 방네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소문을 내고 뭐 현수막을 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것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알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특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을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들을 정결케 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가 그랬을 때에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특권입니다. 그거는 은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짐으로 부담으로 그런 일 좀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과 그 죽음 앞에 놓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집에도 못 있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고향에도 못 있고 전혀 그 생전 처음 왔던 그러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타지에서 그것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그 예수 믿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정말 괜히 예수 믿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심지어 목숨이 정말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목숨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을지라도 정말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나 권세나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그것들은 참 바울이 말하는 대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이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클지는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그 얼마나 크신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실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온 우주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그것을 정말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의 거룩함을 받는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형편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늘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행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우소서. 이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로 인한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얼마나 복된 열매가 맺어질 것인지 늘 생각하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